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고의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고향에 찾아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또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속죄일인 7월 10일 1년에 한 번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흠도 티도 없는 짐승의 피를 뿌려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사장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이 제사의 어떤 한계 또 제한됨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거나 규례를 어기고 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속죄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은 성도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겁나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평안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주시고 운명하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사람이 찢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육체를 받으시고 그 휘장을 찢어주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분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고 영적 비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 중에 유일한 왕이시고 만유의 주권자고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과 끝없는 호의가 있다는 것. 피조물 된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호의, 돌보심, 공급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보좌 앞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입어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부족한 목사이기에 저의 인생에 저의 목회에 있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특권이 제게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법궤가 있는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성소의 보좌 그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무릎과 허리까지 창일하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번성하고 나무들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그 잎은 약재료가 되게 하시는 그 근원, 그 진원지, 그 생명의 그 번성의 약속의 복이 주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에스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수정 같은 맑은 강이 있는데 그 강마다 달마다 12시가 맺히고 그게 생명수 강이 있고 그 강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고 고통과 아픔이 없고 자유와 치유와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보좌, 그 앞에 나가는 거.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이 은혜의 보좌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것.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치유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이 주의 보좌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정말 주의 보혈의 피 그 찬송을 하는데 이미 이겼다, 이미 시험을 이겼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미 승리했다,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 확신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목보다도 더 검은 지 피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에게 깨끗하게 씻기시는 주의 보혈 흐르는데 기뻐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할까요? 무엇보다도 더 고운 죄로 마음에 내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새겼네. 주의 보혈 바르게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고 깨끗하게 되었네. 모두 너의 걱정과 두려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육체로 찢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이걸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예배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이러면 곤란한 거.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지극히 높고 존귀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 그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의 소통이 있을 때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압도하실 때에 주시는 그 자유로운 그 평화, 그 힘은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뭐 고작 10가지나 한 50가지 될까 말까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나요?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선함이나 뭐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엄청난 특권과 비밀을 알고 그저 주여 도우소서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보좌와 그 영광 가운데 만국을 통치하신 그분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의 보좌가 아닌 곳이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무시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1000가지, 10,000가지 이상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무엘상 23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에 영원한 불변한 언약에 불변한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 엄청난 특권을 로마서 1장에 말 서거질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과 바꿔버리는 눈에 보이는 은금을 쫓아가고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서 이 세상의 이 보화 같은 복음을 사구리로 바꿔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같이 읽읍시다. 믿는 도리와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다시 읽습니다. 믿는 도리와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미쁘시다, 신실하다, 신뢰하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신실하고 틀림없는 분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도리 가운데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믿는 도리의 이 소망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앤드루 모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핍박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자 믿음의 대열에서 탈선하고 또 세상의 안락함에 도취되어서 영적으로 방심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기에 바울은 약속하시는 님 이쁘시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겹눈질하지 마라. 뒤돌아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권면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연약해서 불신앙에 빠져서 세상길을 가는 사람들 보고 흔들리지 말고 더 깨워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닻의 방향을 잘 맞춰야 돼. 푯대를 분명히 저 안식 휘장 안에 튼튼하고 견고하고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 되시는 그분 안에 서 있는 사람,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이게 복.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격려합시다.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순례자의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그 길 가기 턱없이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이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벗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프리카 객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 독불장군 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넘어집니다. 자,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이 말은 서로를 깊이 생각해라.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깊이 생각해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러분, 위로나 격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써보세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그 사람의 고민, 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꿰뚫을 때에 그 사람에게 정말 합당한 격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 합당한 격려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페는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단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초신자나 중직자나 때로는 이 목회자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한결같이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한 애들도 격려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고, 또 연약하여 신앙이 아직도 뿌리 내리지 못한 자에게 더더욱 유모같이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8월 달에 상공 수련회를 경주에서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이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이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 30, 40 세대까지 가정을 이끌어온 게 그래도 대견하다, 참 귀하다. 또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 양육하는 것도 대견하고 칭찬할 일이고, 또 그 가운데도 이 코로나19 기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귀하다. 또 가정과 또 교회를 섬기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 이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은 좀 일어나서 당신 수고했어요, 당신 또 수고했어요, 서로 안아주라 그래. 근데 돌이켜고 마치고 나올 때 온 가정을 좀 그렇게 부부를 이렇게 세워서 자녀들과 함께, 아빠 엄마도 수고했어요, 너희도 수고했어요, 너희도 사랑한다, 이렇게 좀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찬양대로, 교사로, 안내로, 주차봉사로, 또 주방에서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써서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지 않고 마음을 툭 놓아버리면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쪽으로 우리의 마음은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포올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비난은 9번의 칭찬이 있어야 겨우 평상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누군가 한번 비난하면요, 그 마음이 상하면요 9번 이상 칭찬해야지 제자리에 돌아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비난하는 말보다 칭찬해야 돼요.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바칠 것이다. 내가 좀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 자꾸 뭔가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힘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음악이 울려 퍼지면 영국 유황도 일어나 경의를 표하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42번 할렐루야입니다. 핸델은 근세기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서 그가 만든 곡마다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가 공연을 할 때면 공연장마다 이 불량한 깡패들을 동원해서 공연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그로 인해서 한심불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시인이 이런 글을 써서 보내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를 받아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은 지금 온 세상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위로가, 격려가 이 핸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지 24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24일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영감의 이 찬양이 바로 메시아 42번 할렐루야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절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한마디의 위로, 격려가 이렇게 사람과 인생, 영혼을 바꾸는 놈의 영혼을 바꾸는. 오늘 보면 10장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안해하다, 위로해주다, 돕다,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이 말 뜻이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자.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누군가를 자꾸 위로하기를, 나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볶듯이 잘하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사야에게 너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라.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고난이 보다 더 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영적 믿음의 대열에서 탈락하거나 뒤로 물러나 심론에 빠진 자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코로나19 가운데도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온 성도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나이트하고 밤새도록 근무하고 또 찬양대도 밤새도록 근무하고 또 찬양대에서는 이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울컥한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아야 돼. 그러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별명이 위로의 아들. 본명이 뭡니까? 요셉, 드함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요셉이라는 그 본명보다 얼마나 많은 성도를 위로했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징이야, 특징.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이 좋지 못한 사람들의 습관, 경계해야 돼. 본받으면 안 돼. 십자가의 피로 육체를 찢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길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가시와 은근키가 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의 영혼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면 여러분 인생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여러분. 왜요? 우리 안에 패배감이 너무 많아요. 좌절감이 너무 강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고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지체가 손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목이 떨어져 나가면 그 죽은 자잖아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모이기를 힘써요. 한 번 더 주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어느 곳에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냥 눕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길로 조금은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그냥 찬양 듣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읊조리. 이게 일상의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날아갈 것 같다. 시골의 장작불을 이렇게 겹겹이 켜고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도록 이래 놓으면 하력이 막 불꽃이 확 사오르죠. 그러나 그 장작개비를 하나씩 흩어 놓으면 금방 꺼지고 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한 곳에 모여 열흘 동안 오롯이 기도할 혼련이 급하고 강한 말하면 성령이 임하고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역사. 마태복음 18장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거 나도 그들 중에 있구나. 지난 화요일날 흰남노 태풍 때문에 새벽기도 오지 말라고 했더니 6명 오셨더라고요. 6명 와서 예배드리는데 참 허전하더라고요. 믿음의 지체들이, 어쩌면 작은 불씨들이, 성령의 불씨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임재와 위로부터 능력과 힘을 덧입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되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따르지 않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은혜의 보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이 믿는 도리와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신앙은 하나 개인적인 게 아니라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서로 위로와 힘을 얻어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